그런 부담스러운 말을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네. 예, 저도 안 돼요. 제가 잘 되면 여기 있겠습니까? 안 되고 또 안 되고 안 되다가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그렇다고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가 확인이 안 되졌을 뿐인데 또 확인 안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증거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6절, 37절까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7절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여러분은 거두는 자고 이미 삭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뭐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조장의 사역이고 방장의 사역이죠. 현장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시고 계시고요. 그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 오늘 우리가 또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죠. 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밭.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자를 만난 거예요. 물길로 온 여자예요. 그 여러 남자들이 있었던 여자.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여자 삶이 얼마나 복잡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알고는 충격을 받고 자기가 뭐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린 채 물동이를 놔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근데 보니까 이 여자는 그렇게 그 동네 사람들하고 그 교류가 그 동네 여자들이 제일 미워하는 여자 아니었을까? 멀크락도 많이 뽑히고 동네를 낯들고 돌아다닐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전적이. 그런데 가서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왜 어렵냐 그러면 진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말 못하지, 부끄러워하고. 그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미 답은 얻었습니다.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 만났고 여러분 십자가 부활 확인했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게 부담스럽고 두렵고 캠프만 시작하면 이렇게 우리는 엄청 이런 부담에 시달릴까요? 기도만 하라면 그래도 기도 안 하면서도 기도만 하라면 참 좋은데 전도는 실천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전도 안 돼요. 왜요?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더니 3천 제자가 왔어요. 왔어도 말은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을 해서 복음 메시지를 들려줘야지.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죠. 누가 전파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결국 전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팀 꾸려서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마가다락방에는 15나라 사람들이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파고 현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을 닫으면은 저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술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밭은 그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복음 받고 전도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사람 데리러 갔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조장으로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 말을 듣고 긴가민가 하면서 오잖아요. 와서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아까는 네 말 듣고 우리가 왔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들었고 확인했다. 그리고 거기 사마리아 역사가 일어나죠. 이 사건 이제 마무리되면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 나눌 때 식사 챙기러 갔었거든요. 밥 사러 갔었는데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말을 못 건네고 있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 말씀 끝나고 나서 식사하세요 하고 예수님하고 식사 드리니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밥 갖다 드렸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에 이 복음 전하는 이걸 통해서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는 밥 먹었다. 나는 양식이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배고픔, 예수님의 목마름은 전도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잖아요. 237나 5천 종족. 예수님은 양식이 그거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전도하는 거지. 전도가 안 되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아름다운 응답을 다 받는다 해도 뭐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받아도 사람을 건질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계시록 마지막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심판이 되고 끝나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말씀 성취, 전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 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응답일까요? 아니죠. 237 나라 5천 종족 이게 복음 전하는 그까지 가야죠. 총리가 된 게 응답입니까? 아니죠. 세계복음화 해야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와 전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삶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야죠. 여기서 뭐 하려고 삽니까? 이 답답한 곳에서. 이 흑암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왜 살아요? 점점 나이 들어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점점 나이 들어가면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틈만 나면 넘어지고 그러죠. 눈꺼풀도 처지고 저는 나도 모르고 요즘엔 습관이 이거예요.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눈이 답답해진 것 같아요. 처져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답답해서 눈 크게 막 뜨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빨리 천국으로 하나님이 너희 있을 곳을 초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다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불러서 거기서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빨리 왜 우리를 안 불러가고 고생스러운 이 땅에 남겨놨냔 말이에요. 세계복음 하라고요. 그것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복음 받고 동네 사람 데리러 가고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은 이 밭을 사람으로 보는 거죠. 특히 밭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황금어장이잖아요. 어장, 바다로 말하면 어장이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어장이냐 그게 아니고 이런 여자 한 사람, 이게 밭이에요. 이 한 사람 통해서 사마리아 그 동네가 전부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 여자가 밭이지. 이 여자가 바로 문이죠. 그래서 우리 조장들은 문이에요. 밭이고요. 조장이 밭이고 조장이 문이고 조장이 어장이에요. 루디아가 밭이에요. 루디아를 통해서 문이 확 열려가는 거예요. 하는 그런 문들을 준비해놨어요. TCK 왜 그렇습니까? 세계복음화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 있다 그러는데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목마름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광주는 민주주의에 목마르거든. 근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전도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구원이에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도 수첩을 하고 거기에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의 정보를 기록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전도 때문에 한번 밥 한 번 먹고 또 차 한 잔 마신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 철없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철이 없다라는 것은 계절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음과 같으며 시편 1편에 그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어요. 철이 언제요? 계속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봄이 있고 가을, 여름이 있고 가을 있고 겨울 있고 뭐 농한기가 있고 그러죠. 추수 때도 있고 그걸 아는 것이 철이지. 오늘 씨앗 뿌려놓고 내일 아침에 낯들고 간다? 철이 없는 거죠.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이제 달란트 이 하인들에게 달란트 나눠주고 간 주인이 있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이 사람은 땅에 묻어놨다가 갖다 주면서 당신 거 받으셨나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로 그래서 내가 묻어두고 잘 저장해놨다가 그대로 드립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욕 많이 얻어먹었죠. 차라리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이자라도 갖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갖다가 밖에 버려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너는 오해한 거죠. 너는 내가 심지 않고 거두는 줄 알았더냐? 너는 내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여러분 밤을 모으려고 그러면 숲을 해쳐야 된다니까. 풀숲을 헤매고 다녀야 돼. 그래야 거기서 알밤도 죽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고사리를 거꾸로 다녀도 여러분 다녀본 계시죠? 이제 봄 되면 또 고사리에 이제 또 그 꺾는 맛에 이제 똑똑 끊어지는 그 꺾는 맛에 아주 손맛 들려가지고 아무튼 낚시도 손맛이 있고 그래서 못 입고 가고 그러는 겁니다만은 다 해치고 풀숲 자세히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덕도 캐고 그러는 것이지. 땀 흘리지 않고 심지도 않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수첩을 한다는 것은 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과 식사하고 차 마시 가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헌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실 뭐 이게 우리가 전도 수첩하고 기록하고 뭐 차를 마십시다 식사를 이거는 무슨 전략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보험 하나를 팔려고 그래도 그냥 팝니까? 밥 한 번 먹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거래를 하거나 거래처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습니다. 당장 뭐 장부 들고 가가지고 사인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식사도 하면서 차도 마시면서 그러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한 것을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 조장과 방장들은요. 전도 때문에 약간의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헌신도 뭐냐면 좀 순종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다락방을 하면서 역사가 일어났던 다락방을 통계를 좀 내보면
계속적인 영접운동, 계속적인 전도가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다락방들은 그 조장들이요 순종적이에요. 미션을 딱 주면은 그대로 해. 순수하게 해요. 뭐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이 말한 걸 그대로 하더라고. 여러분 미션 줬잖아요. 전도 수첩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차 마시라 그러면 가서 차 마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목표는 전도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를 내가 봤을 때 진짜 전도 때문에 목사님의 말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5명만 주면 나 우리 교회 3,000명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럽게 말하더래요. 절대 순종하는 척은 엄청 잘해요. 안 해.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하는 사람은 열매 나요. 꼭 하세요. 꼭 하십시오. 지속하십시오. 아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름이 거기에 있고 모세도 자기 이름이 거기에 기록됐다는 거 알았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심판하려 하실 때 하나님께 말리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말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동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아서 다락방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되지만 그 사람 중에 끼지 못한 거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표라고.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나는 다락방 이번에 예비 다락방 열어갖고 했는데 안 되는데 열매도 안 나고 저 집사님은 나보다 늦게 교회 왔는데 조장 역할하고 막 역사에는 사람들이 와서 영접도 하고 막 다락방이 부흥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는 뭐예요? 저는 훈련도 엄청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뭘 오해한 거냐 그러면 사람마다 계절이 달라요. 심은 때가 다르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세상은 다 똑같이 돌아가지만 추나 추동, 춘분, 추동이 똑같이 돌아가지만 사람마다 열매 맺는 계절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심고 있는 시간표. 어떤 사람은 지금 꽃 피는 시간표. 어떤 사람은 지금 엄청난 이 떼약볕 아래서 이 뜨거운 햇볕을 이겨나가는 그런 시간표. 어떤 경우는 태풍이 와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 잡아주는 시간표. 그게 지나고 또 엄청난 그 혹한기를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응답받는다? 도둑이지. 그러잖아요. 자기는 심도 안 하고 그 노력도 안 하고 왜 저한테는 응답이 없느냐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도둑 신보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일을 안 하셔. 하나님도 반드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인정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럼 오늘 여러분 전도수첩을 하는 것은 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 기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심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군가 전에 심었었더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고 거둘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 여자를 만나고요. 그 여자는 동네 사람을 데리러 들어가요.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가장 쉽죠. 그 조장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게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조장의 집을 오픈하고 또 거기에 말씀 사역자가 가고 또 여러분들은 전도수첩하면서 대상자들을 모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스템을 돌아가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이 시공간을 초월해서도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엘리사 선지자 다락방입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조장이. 아람 나라에 붙잡혀간 이름 없는 소녀. 그리고 이 소녀가 데리고 온 사람 누구예요? 누구? 그렇죠.
소녀가 사로잡혀 가지고 나아만 집에 나아만의 부인의 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간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소녀가 나아만의 문둥병이 있는 걸 보고 자기 주인에게 우리 고향에 사마리아의 선지자에 가시면은 하나님 앞에 가시면 치유될 거라고. 문둥병 고쳐질 거라고. 불치병 주인의 질병이 고쳐질 거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자기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어느 누가 소녀가 한 말을 듣고 한 나라의 장군이 왕 바로 밑에 장군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있는 그 장군이 이 여자의 말 노예로 잡혀온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나라를 갑니까? 다른 나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가 나아만을 움직이는 만큼의 뭔가 있었던 거죠. 요셉의 말, 보디발이 요셉의 말 듣고 모든 집안 살림하잖아요. 가정 총무로 맡겨버리잖아요. 생활비 외에는 손을 안 대버리잖아요. 밭을 어떻게 하든지 양떼를 어떻게 하든지 집안의 재물을 어떻게 하든지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다 맡겨버리잖아요. 뭔가 있었던 거죠. 서밋이에요. 서밋. 굉장히 이 소녀는 뭐가 있었던 거죠. 어떤 확신으로 나아만의 문둥병자, 어떤 이 땅의 의사도 못 고치는 그 당시의 병, 불치병, 이 문둥병을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은 고쳐질 거라고 이 소녀는 확실히 했을까요? 봤기 때문이겠죠. 자기 가족 중이든지 분명히 이 소녀는 봤어요. 문둥병 고쳐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증인된 거죠. 여러분 다락방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왜 전도가 부담스럽냐 그러면 내게 증거가 없거든.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분 증거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해답과 그리고 확정적인 결론과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말하기 쉽습니다. 없으니까 이거를 설득해야 되니까 전도가 어렵지. 이게 나는 확신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세계로 교회에 이 사람이 오면 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 듣고 영접하면 이 사람 완전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 분명한 뚜렷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너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잔말 말고 와. 이게 제일로 편한 전도예요. 물어보지 마. 와. 네 그래야 살아.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뭔 걱정이 많은지 뭔 근심이 많은지 어떤 분들은 교회에 데려오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형제끼리 같이 교회 다니면 안 된대. 막 보이는 게 많겠죠. 뭔가 걸림돌도 있겠죠. 그러죠. 그나이도 집안에서도 시누이도 있고 뭐 이러고 하고 복잡한데 교회까지 와갖고 그 시누이 꼴세를 보기 싫으니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뭐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러 안 데리고 온다니까. 자기가 영접까지 시켜놓고 다른 교회로 보내.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참 묘해요. 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남편들 있잖아요.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만 아니면 가겠대. 나는 지금까지 늘 듣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만 아니면 가겠대. 제발 다른 교회 가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모른대. 우리 교회 싫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부흥이 안 되고.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결사반대. 진짜. 우리 교회가 내가 문제인가, 마귀가 싫어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역사하실 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흥 안 시켜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는 사람한테 증인으로 서게 하려고 진짜 무던히도 안 되게 만들어.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 소녀의 전도 수첩이 나아만이에요. 나아만한테 너무 신분 차이도 뛰어나고 자기는 종이고 나아만은 엄청난 사람인데 이거 복음 전할 때 이럴 때 여러분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옛날 전도 캠프하러 나가면 여러분 주로 어린이한테 가잖아요. 맨마다 하거든. 갖고 야 이리 와봐라고 예수님 누군지 알아. 그럼 거기서 이먹고 오고. 왜냐하면 또 말 안 들으면 눈
팀 줘가지고 영집이 네 천국 그러고 나보다 좀 잘 살고 잘 입고 좀 고급 주택에서 살거나 이러면은 자기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죠. 또 날 할머니한테 가고 할아버지한테 가고 노약자한테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 본인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눌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소녀가 나아만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말 같지 않는 일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보디발한테 복음을 전다고 생각해요. 그 가능합니까? 뭐 증거 다 막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도 팔려온 사람인데 그런데 할 수 있다니까요. 아,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왕이 감옥에서 막 나온 그렇죠. 강간미수범이잖아요. 요셉은. 그런데 그 요셉 청년을 왕이 딱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냐. 이게 전도가 왜 우리는 어렵냐 그러면 진짜 성령으로 하면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3, 6, 10일에 속아요. 잘. 3, 6, 10일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거대한 나 그리고 돈, 경제 그리고 성공.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전도할 때도 눌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노약자라든지 나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러죠. 물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훨씬 고급진 사람한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 무지예요. 영적인 거지예요. 많이 가진 만큼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 답을 몰라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이 그 동네에 있는데 여러분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못 들으면 죽어요. 멸망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물론 이 바울이 그 말하는 의미는 내가 복음 안 전하면 망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완전 백신이 나와버리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고 내 안에 이 지구 사람들을 전부 다 먹일 수 있는 양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안 주는 게 도둑놈이지. 그렇죠. 무안공항에서 지금 그 사고 난 비행기 거기 살아나온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건져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 소녀의 전도수첩.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전도수첩. 맞아요. 바로 가서 말하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앙따시킨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가지고 내가 예수 만났다. 그 말을 듣고 또 다 찾아오잖아요. 여러분이 말 안 해서 안 오는 거예요. 미션. 여러분 준 미션. 입을 열어라. 그죠?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힘드니까 여러분 가서 차 마시러 가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그거 당연한 것이죠. 가서 식사하면서는 말할 수 있잖아요. 집안 얘기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오늘 예수를 직접 말하고 영접시키는 건 곤란해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인 주면 말하고 아니면 말 안 하고. 제가 저의 다락방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저의 특징들이 그러더라고요. 미션에 순종할 때, 전도 때문에 미션에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더라.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락방 한 개가 막 문이 열리더니 어린이 다락방으로, 청소년 다락방으로, 직장인 다락방으로 이거 막 확산이 되고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다락방에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느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지역 이름이 나와요. 빌립보에 그러죠. 지역명 있고 여기에 있는 조장 이름이 나와요. 루디아. 그리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바울은 이거 눈치채고 항상 이 시스템부터 찾았지요.
여기에 이 전도팀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든 빌립보 그리고 루디아의 집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이죠. 불러 모았잖아요. 이렇게 확산되졌어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뭐 이걸 뭐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도 뭐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 노예 전도 캠프 팀이 지금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장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역자들인데 바울은 시스템부터 만들었어요.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쟤는 한 군데 지역 들어가면 이 사람부터 찾았어요. 지금 우리 캠프가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죠. 시스템부터 만들었잖아요. 우리 처음 만나서 예비 다락방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예비 방장, 예비 조장, 그리고 예비 이 다락방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정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매주마다 모여서 다락방 말씀 운동하고 전도 수첩을 기록하고 매일 또 줌을 통해서 기도 운동을 통해 이런 시스템 만들었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바울은 이 속에서 들어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찾아내고 루디아 집에 다락방 예비 시스템 만들어 놓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가다 걸린 게 그런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저 많은 여종. 저 많은 여종 만나가지고 사건 터져서 이제 고발 당해가지고 감옥에 매 맞고 들어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은 감옥 문이 열렸는데 기적적으로 감옥 열렸는데 안 나오잖아요. 왜? 이걸로 끝은 아닐 건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울은. 이건 이렇게 우리 같으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바로 나가서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러 돌아다닐 텐데 바울은 이거는 아닌데 지금 이대로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괜히 맞고 지금 들어왔냔 말이야. 전도의 역사 하나님 준비한 구원의 역사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안 나간 거죠. 마침 그 간수장이가 와서 놀래가지고 자결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안 나갔다 안 도망갔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리까. 참 전도 쉽다 이렇게 보면. 전도가 너무 쉽죠. 왜냐하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여러분 보고 집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쉽겠죠. 구원의 길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매달 하잖아요. 5분 메시지 그래가지고는 하잖아요. 이거 하세요. 그래서 6가지, 12가지, 신분권세 7가지, 그리고 영접, 구원의 확신 5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저는 이것 속에서 굉장한 응답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안에 답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안에 들어있고 여기 사명이 있고 다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 시스템 만들었다. 유 목사님 시스템 없는 데는 안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방장 없고 조장 없다. 지속할 시스템 없다. 안 들어가. 이거 만들어 놓고 캠프해라. 바울이 그렇게 캠프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예비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비다락방은 말씀 사역자인 방장이고요. 조장이 그 지역에서 자기 집이나 사무실을 오픈하고 지속할 장소로 그리고 지속할 시간, 장소, 시간, 요일 정해서 오픈한 거죠.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조장과 이 방장이 힘을 합쳐서 조장이 현장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포럼을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포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전도 포럼.
여러분 말씀 포럼, 기도 포럼은 여러분들은 입에 달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다락방은 전도 다락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다락방 어떻게 하느냐,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자,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한 명씩 불러서 말씀 듣도록 해준다. 그래서 전도 수첩에 전도 대상자를 적어 놓고 그들과 만남이 된단 말이에요. 만남. 예수님은 전도 수첩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전도를 하실 때 그냥 가다가 우연히 사마리아 우물가 가셨고 우연히 그 여자 만났을까요? 만세전에 세운 계획 속에서 움직였죠. 예수님의 발걸음은 선지자들의 말한 것들을 다 이루는 발걸음이었어요. 말씀에 완전히 다 이루시는 예수님 발걸음. 그런데 그 여자를 몰라요? 다 알죠. 예수님 마음속에는 오늘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한 거 예수님 다 보고 계시다. 삭개오에 내려온 날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죠. 예수님 마음속에 오늘 누구 만날지 누구 고칠지 다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다락방 현장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날지 여러분의 걸음과 동선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내 생각에 집중하면 안 되죠. 전도 대상자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 보니까 보고 들어보면 이렇게 뭐 항상 여러분이 늘 알고 지낸 사람, 전도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의 명단이 주로 올라와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간표가. 그러면 새로운 사람에게로 우리 시선이 돌려져야 되거든요. 새로운 밭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보고 10년 전에도 올렸던 그 사람, 5년 전에도 올렸던 그 사람. 왜? 늘 생각나니까. 늘 생각난다고 그 사람 이름만 올려. 그러면 생각 안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이 캠프를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을 만나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사람 영접할 때까지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요. 지금 아직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고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 10번만 만나보자. 혹은 5번만 만나보자를 DDA를 정해놓으라고 말이에요. 횟수를. 그래서 전도수첩을 할 때 이 사람을 우리 5번만 만나보자. 10번만 만나보자. 그리고 10번 만나는 동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은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이 못하겠으면 방장 모시고 가서 하고 아니면 담임 목사 모시고 가서라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냥 막 서로 모른 채 만남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 사람이 교회에 관심, 복음에 대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간증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이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보고 이 사람이 영접을 안 한다. 그리고 또 영접은 시켰는데 다락방 초청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시간표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영접 운동은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온 사람도 있고 못 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했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요. 자, 영접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영접했는데 교회와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잠깐 이렇게 패스해놔요. 또 새로운 사람, 내 수첩에 적어진 다른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전도가 안 되졌는데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됐어요. 빌립보에 가니까 됐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시아는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연습 이렇게 쓰면서 만나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수첩에가 10명이 기록됐다면 빨리 10명을 한번 만나봐야 돼요. 영접 복음 선포 해봐야 돼요. 그럼 그중에 한 명이든 두 사람이 예비된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아직 10명이 없다 그러면 다른 10명을 또 만들어서 또 추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빠르게 하라는 겁니다. 빠르게. 그러면은 재빠르게 이번 캠프가 우리 세계롭게는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 여러분 주변과 이런 대상자들을 재빠르게 한번 영접 운동을 한번 딱 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 중에서 영접한 사람, 영접 안 한 사람. 또 영접했는데 다락방으로 연결 안 된 사람은 좀 계속 기도하면서 놔두시고 새로운 사람 찾아야 돼. 그 찾아진 사람이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붙들고 말씀 운동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역사가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이 사람을 찾기까지 1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요. 1년에 한 명만 일어나도 역사, 대단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캠프 때 우리 온 동네 시끌시끌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평생을 캠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린 이 다락방은 원래 유광수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켰던 부분이고요. 다른 점이 없어요. 똑같아요. 유 목사님의 다락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렇게 제자예요. 조장이에요. 이런 사람을 붙들고 말씀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찾아서. 그래서 이거 아닌데 늘 우리는 1대1이라든지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늘상 만나지잖아요. 유 목사님은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 그런 다락방 뭐 하려고 하냐. 들어보셨어요? 다락방 빨리 그거는 아는데 이미 교회 나오고 있고 그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락방이 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뭐냐 전도 운동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밭을 찾아서 빨리빨리 파고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전도가 운동이 아니라면 빨리 다른 쪽으로 성령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인도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적인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찾으려고 전도 수첩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다 구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찾아서 만남이 되고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외에서 TCK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부를 때에도 하나님 그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 오늘 메시지가 딱 성취된 사람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은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이 역사했구나. 다른 사람이 역사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다락방 문을 열면 문들이 열리죠. 저는 왜 못하냐? 게을러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부지런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좀 헌신하면 좋을까? 좀 여러분 조장 역할 하면서 차 마시고 이럴 때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노력이라면 다락방에서 노력 제일 싫어하잖아요. 노력 안 하고 여러분 여기 오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집 밖에 나갈 때 화장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죠? 그 노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방향이 맞고 언약이 맞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노아가 기도만 했더니 120년 후에 방주가 딱 만들어졌어요?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열심, 썸이 돼야 되고. 그러죠? 100배, 유광수 목사님 100% 얘기했거든. 100%란 말이 무슨 말이냐. 좀, 날 것으로 말하면 300% 노력을 말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노력한다고 다 되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서 언어 배우는데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경제, 애굽의 역사. 그러죠. 이런 거 알려고 그러면 얼마나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냐고요. 뭐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노예 요셉이. 언어 배우라고 보디발이 학원 보내줘요? 경제 공부하라고 무슨 학교 보내주냐고. 과외시켜줍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소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 전도수첩 이거는요, 여러분 해야 돼요.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막 강제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잖아요. 진짜 기도 그때는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청년 때인데 저는 할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나는 부끄러워서 이제 말을 못 꺼내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해봐. 한번 해봐 네가.
그렇게 나를 밀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거기에 불순종하고 이게 무슨 하나의 음성이야 하면서 뭐 이렇게 쌩 깔 수도 있는데 쌩 깔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가서 해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할 수 없이 갔다니까요. 할 수 없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입 열었고 할 수 없이 말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 전도를 가면서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전도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병실에가 6인 병실인데 기독교 병원에 갔을 때예요. 한 아이가 아파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반 아이들하고 아이를 위문하러 왔어요. 그 7, 8명이 쫙 둘러서가지고 아이는 누워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람들이 간 다음에 그 아이한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가야 돼. 병실 맡은 건 또 나거든. 이 병실은 또 내가 맡았단 말이에요. 몇 호실까지는 딱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안 해도 될 건데 자꾸 부담이 생겨요. 하고 가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못 가다 이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기 학교에서 오셨습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이 아이들하고 왔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 왔는데 내가 이 아이한테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5분이면 됩니다. 그랬죠. 5분만 합니까? 막 1시간씩 하지. 저 보세요. 이제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옆에서 다 안 가고 듣고 있잖아요. 5분만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 아이한테 이제 영접 초청을 하잖아요. 영접 초청을 하는데 이 아이는 영접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 선생님하고 거기 같이 둘러와 있던 7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놀랍죠? 아이는 나는 아이한테 복음 전한 거거든요. 불쌍하잖아요. 그래 아이에게 제일로 하나님 필요할 것 같아. 그런데 아이만 영접 안 하고 다른 선생님하고 영접했다니까요. 7명이. 너무 놀랍죠.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할 것 같아. 이 사람은 내 말 들어줄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오늘 말했다가 뺨 맞을 것 같아. 오늘 내가 소금 뿌림 받을 것 같아. 그런 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미션에 순종해 보세요. 차 마셔보시라니까. 식사해보고 전도 때문에 여러분 전도 때문에 잘 만나기 싫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차 마시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싫은 사람하고는 진짜 같이 1분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전도 때문에 평상시 여러분하고 사이도 안 좋고 평상시 가면서 이렇게 이랬던 사람이라 한번 해보라니까. 전도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거 조장이 그 순종하면서 일어났던 게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락방 전도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개인 양육, 그룹 바이블 스터디죠. 또 이거는 또 기능인들, 직장인들 다락방 다 나왔어요. 나중에 이게 확장주일 학교 나왔다니까. 그래서 나는 사역자 데리고 갔어요. 어린이들이 막 자꾸 모이니까 어린이 사역자 불러가지고 같이 다락방을 갔다니까. 니는 어린이 사역을 해. 나는 어른 사역할게. 나중에는 어느 정도 했냐 그러면 제가 장성 사창에서 이렇게 다락방을 이렇게 했는데 이 조장이 자꾸만 사람들을 불러와 앉혀. 자꾸만. 그래가지고 이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장성 사창에 금광 아파트라고 그때 있었어요. 금광 아파트 상가가 있었는데 상가 2층 35평을 우리가 전세를 냈어요. 거기에 교회당 의자, 강대상 이런 거 다 하고 토요일마다 거기서 확장주일학교 하고 거기서 다락방 하고 모임을 가졌어요. 그 장성 사창에서 이 다락방 하나를 열었는데 이 조장집이 어떤 집이었냐 그러면 이 조장집이 원룸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10평 좀 10평이나 15평 안짝일 거예요. 근데 애기 하나 데리고 사는 그냥 아줌마예요. 그냥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 남편은 뭐 한지를 모르겠어. 나중에 지나고 봤어요. 알았어요. 이분이 2번째 마누라. 그러니까 남편을 내가 볼 수가 없었지. 그런데 이 여자가
요걸 하는 거예요. 미션을 주면은요. 사람을 모으고 데려오고 가서 뭘 해라 그러면 미션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전도 운동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 1년 만에 30명, 40명 왔다니까요. 어린이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캠프도 하고 여기에 이제 금강 아파트 그 상가를 얻어가지고 우리 지교회를 세웠어요. 지교회의 당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장이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반포찜 쌌어요. 자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조장이 딱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제 늘상 가야 되는데 이제 이제 이 조장이 해야 될 일을 나는 거기서 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전도가 힘들어졌죠. 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역에서 지속적인 장소와 시간을 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는 이 사역자를 돕는 그 조장의 역할은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조장이 답니다. 방장은요 바뀌어도 괜찮아요. 오늘은 이 권사님이 가고 다음은 목사님이 가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복음 전하면 되고요. 이 조장은 변함없이 여기서 미션에 순종하고 있다면 여기는요 나중에 지교회가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생명운동 계속 일어납니다. 어장이 돼버려요. 어장이. 완전 사각지대가. 완전 그 재앙지대가 어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집 다락방 안에는 별 사람들은 미친 사람도 참 많이 왔다. 진짜로. 무당도 오고 막 별 사람들 다 셌어요. 치유가 계속 일어나니까.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지. 설명만 하지.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커지니까 저도 이제 뽕이 올라갔지. 이렇게. 한 것도 없이. 그럼 목사에게만 역사 일어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신도 지도자들 아닙니까?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순종하시고 오늘 우리가 캠프하는 것은요. 이 예비대 다락방에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서 이제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팀장 목사님들하고 우리 예비 다락방에 가서 뭘 하느냐. 거기에서 시스템을 우리 팀장님들이 점검해 줘. 뭘 점검했어요? 지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지, 말씀 운동하고 있는지, 거기서 전도수첩 기록하고 있는지, 전도수첩 한 사람과 만남이 되고 있는지 점검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여러분 이 다락방에서는 누려야 되죠. 뭘 누리겠습니까? 이거 누리지.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시원해집니다. 답 얻습니다. 평안해집니다. 두려움 없어집니다. 근심 염려 없어집니다. 복음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고 생각에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안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상쾌해요. 행복해져요. 담대해지고 큰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큰 평안이 오고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럼 이런 사람이 차 마시러 가가지고 이 사람 고민 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답도 못 누리고 나도 힘들어하고 막 말씀 들으면서 늘 시험 드는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 만나서 고민 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완전 이 여자 나네. 같이 둘이 이제 어디 점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답이 안 나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전도하라고 사역자 상담하라고 보내놨더니 가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왔어. 그 사람한테 영적 문제자한테 은혜 받고 왔어. 이런 진짜. 여러분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 여러분 안에 어둠 다 없애버리세요. 매일 어둠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됩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거를 전달할 수밖에 없겠죠. 8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가 전부 증거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문제가 답이고 갈등이 길이고 갱신이고 위기가 기회고. 많이 듣던 얘기죠. 삼응답. 전부 응답이. 그러면 이런 응답을 삼응답을 가진 사람이 불신자 만나가지고 여러분 전도자 만나 참여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그것은 나한테 뭐예요? 답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 모르고 있어. 지금 그냥 갈등 엄청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갱신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길이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이 사람 지금 위기 왔다고 난리 나고 막 이렇게 울고불고 이렇게 하는데 기회인데 복음 알고 나면. 그럼 답은 우리한테 다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 살 수밖에 없지. 내가 꼭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문제가 보이고 답이 있는데 말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본캠프 가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매가 나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캠프가 매일 캠프, 365일 캠프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린이하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 혼자서 교육자 없어도 돼요. 나 혼자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전도 수첩하면서 한 사람씩 만나고 영접 운동하고, 영접 되어지면 이 사람 조장 삼고 같이 전도 수첩하고 또 파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한다 그러면 교육자 불러서 맡기고 또 보조받고. 이거 평생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우리가 다시 두 번 와서 여러분 캠프를 얘기하면 안 할 거면 두 번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캠프는요, 우리 캠프팀이 전혀 여러분의 필요가 없어요. 외부 사역자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할 수 있는 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 조급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로 교회가 이 다락방의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캠프 중에 성령의 인도받아 성경적 전도의 사실적인 응답과 체험을 누리며 평생을 두고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열매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